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9장 18절 말씀.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저는 참 감동인 게 우리 교회, 우리 규리 자매님, 저 한글 성경을 펴가지고 그걸 찾아서 또 읽어요. 한국 사람 우리도 찾기가 힘든데 그걸 찾아가지고, 자, 한번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18,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든지 집안이나 집하든지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와 같은 못된 행실이 여러분 중에 없게 하십시오. 저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니까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의 인생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것만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소위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이 둘 중에 하나 놓고 저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저는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구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 가운데 제가 아주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구하는 거 거의 매일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날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진짜 제 마음의 소망이거든요. 저의 성향, 저의 성품, 저의 신앙 인격이 너무 모나고 부족합니다. 저의 설교의 특성상 저를 이렇게 많이 오픈하고 드러내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잘하는 가족이 앉아있고 여러분이 설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는 가족 두 사람이 여기서 딱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성향이 모나고 성품이 모나고 신앙 인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의 과거 모습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나약함, 저의 부족함을 변명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나 주의를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 당신이 내게 그 일 맡기고 내가 그 길 가다가는 내가 주님의 일 망치고 나도 넘어질 것 같아서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변명 삼아서 그렇게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은 마치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받아서 이것 가지고 했다가 오히려 이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땅에 묻어놓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헌신한 자에게 주님이, 나는 참 감동이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해주시는 칭찬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앞에 말이 정말 좋아요. 착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 왜 착하다고 했을까요? 너 힘든 줄 아는데 그거 감당하려면 너 죽을 상황이었을 텐데 너 내 말 따랐잖아. 내 말 들었지. 너 참 착하다. 이 말씀이죠. 많은 열매 맺었다고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족해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나를 고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시키고 노력해서요, 주의 일 잘
감당하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모나고 부족한 내 모습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씩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다듬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다듬어가는 그 작업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또 스트레스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더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길을 가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내게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니까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내 가족들,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내 가족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성숙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이 내게 맡기신 내 가족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제 소원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여러분들, 우리 주찬양 교회, 제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저를 다듬으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이 작업 중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더 변하고 싶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3시간씩 자면서 잠을 2-3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제 아내가 아는데 서울의 양재동에 온누리교회에서 세운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 당시 한국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유일한 학교였어요. 대학원, 신학대학원. 거기를 다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피곤하면 막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레포트도 내야 될 거 많고 하는데 수업 끝나고 또 학원으로 수원으로 직장을 가야 되는데 힘들었는데 그때 그 신학교이자 온누리교회입니다. 거기에 플랜카드가 딱 붙었는데요. 잊지 못해요. Change up, 영어로. 한 15년 전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그때는 막 그런 영어로 붙어있는 문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 한글로 써놨지. 근데 온누리교회가 그때 당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막 선도해 나갈 때라서 미국 문화를 가져와서 막 그런 식으로 카피도 달았어요. Change up. 변화하되, 체인지하되, 업, 상승으로 변해야 한다. 체인지 다운은 안 되죠. 변화하는데 떨어지면 안 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체인지업 해라. 그게 이제 1년 동안 그때 당시 그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정말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변하자고요. 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이 모양이긴 합니다. 잘 안 변해요. 부모에게 받은 성품도 있고 자라면서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좋지 않게 형성된 성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변해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변하면 내 가족들이 행복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도 행복할 거니까요. 이거 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체인지업 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체인지업의 소원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루가 매 순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행복하게 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이 변화의 모습과 노력이 저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도 정말 저 사람 변한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체인지 다운이 아니라 체인지 업.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과 소문이 나길 바라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폈으면 하는 말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체인지업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직면해야 하는 한 영역 살피고 싶습니다. 바로 그 영역이 이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의 영역입니다. 쓴뿌리란 말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쓴뿌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좋지 못한 성향, 성품들입니다. 우리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성향이나 성품에서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고 우리의 태도가 나오고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를 보십시오. 루트,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라는 것은 내 내면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나쁜 것들이 계속 파생되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안 좋으면 위에 올라오는 것도 좋지 않죠.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좋지 않는 행동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또 내가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됐을 때 이거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속에서 요동쳐가지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올라오는 거. 내 생각은 이미 참아야 돼. 스탑해야 돼 하는데 속에서는 막 올라와서 스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내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용어 앞에 이번에는 쓴, bitter. 이 결과입니다. 결과가 쓰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내 쓴뿌리 때문에 누가 아픕니까? 나 아프죠. 근데 그것만 하면 괜찮아요. 누가 더 아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파요. 비를 망칩니다. 망가뜨립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까지 망가뜨리고. 그런데 이 쓴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어떤 사람은 염려,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음란함, 어떤 사람은 유익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는 것. 이 쓴뿌리의 무서움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성화입니다. 우리의 그냥 심령에 만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작은 일에도 어떤 트리거만 생기면 바로 그냥 부정적인 생각, 태도, 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신경질이 확 올라와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내 마음속에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쓴뿌리의 두 번째 무서움은 바로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작품인 나의 자녀들과 나의 아내를 아프게 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망가뜨려요. 오늘 본문에는 그 쓴뿌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이 쓴뿌리의 두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 가운데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자꾸 그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혹은 의심하는 공동체로, 또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도록 속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쓴뿌리와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되기까지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부정적인 성향, 부정적인 태도와 습성들을 가리켜요. 오늘 우리 개개인 속에도 이 두 번째 쓴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후자의 쓴뿌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하라고. 이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목사같이 장로같이 집사같이 또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쓴뿌리 저절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가운데도 이 쓴뿌리
쓰리 쓴 쓴뿌리, 더 질긴 쓴뿌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죠. 오래 믿은 사람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힘들죠. 정말 주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데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인데 반면에 자기 내면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는 작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히 자기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교육받고 나를 다듬어가면서 향상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하면서 그 작업을 중단하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더 심령을 안 좋으면서 자기는 그래도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더욱 자기 내면을 살피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직들, 또 주일하는 리더십들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체인지 업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체인지 다운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뿌리긴 뿌리인데 쓴뿌리입니다. 뿌리, 쓴뿌리. 우리 내면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뿌리예요. 우리가 줄기를 자르고 줄기를 자라도 또 올라옵니다. 어느새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 쓴뿌리 제거 작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요.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고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전쟁입니다. 물론 이거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로 노력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새롭게 살기로 노력하고 애쓴다면 이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영성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도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 다시요. 내 안에도 쓴뿌리가 있음을 인지할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 앞에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쓴뿌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폐하죠. 사실 보면 그분이야말로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본인도 힘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힘든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쓴뿌리를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있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오픈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쓴뿌리 있다고 해서 거봐 있지 그렇게 또 상대방은 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나도 여보 있잖아. 바꾸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쓴뿌리 우리 다 뽑아내버리자고. 한 걸음 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내가 아빠가 쓴뿌리가 많아서 너희들 힘들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개를 앞에서 숙여버리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도 내 쓴뿌리 때문에 제 아이가 사춘기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내 원한 성품들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기쁨이가 아빠 나는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내가 힘들었던 나의 사춘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영적인 눈은 떠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쓴뿌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제거 작업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의도적, 적극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착상되려고 하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영성가들이 이것 말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쓴뿌리를 인정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만, 일정 기간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쓴뿌리들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그냥 내립니까? 씨 뿌린다고 바로 심겨집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 뿌리일수록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면서 내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믿는다고 해도 이 쓴뿌리들이 잘 떠나지 않아요. 정말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확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전 인격을 붙드실 때는 내가 사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산 것 같지 않게 되니까 내 인격까지도 완전히 순간적으로 변하니까 쓴뿌리가 어디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쓴뿌리 제거 작업을 지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또 하나하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가 쓴뿌리 제거 작업을 중단하게 만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가 좀 길지만은 한번 스크랩 해왔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책이 이래요. 나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다. 환경이 별로 좋지 않는 가정에 자랐나 봐요. 하나님을 몰랐던 나의 가정은 깨져 있었다.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하고 그랬던 가정 같은데 그로 인해서 내 마음과 영혼은 상처와 재들로 얼룩져 있었다. 어둠의 영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통해서 늘 나를 괴롭혔었다.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무척 힘들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대끼는지, 마음이 왜 그렇게 부대끼는지 이유를 몰랐다. 아마 나처럼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내 심령은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적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전에 지었던 죄의 잔재들이 기회를 엿보아 나를 반격했다. 정말이지 헉헉대면서 주님을 따라갔다. 나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나처럼 힘든 줄 알았다. 신학교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너는 어떠니? 너는 괜찮니? 친구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 목사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부럽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다. 그의 조상들이 이미 그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기에 그에게는 일종의 영적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나의 돌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있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내 친구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보니까 너를 위해 쌓인 기도가 별로 없구나. 부모님이 쌓은 기도가 없으면 너는 앞으로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너를 위해 중보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했고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위한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자를 보내주세요. 그 이후로 28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나의 영적인 돌짝밭은 이제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된 듯하다. 초기에 겪었던 영적 어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던 내 마음이 정결해졌고 내 심령이 풍부한 유산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목사님 기록 제가 긴 한 페이지를 제가 스크립 해왔는데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사는 시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말씀했죠. 십자가에 지고 죽으리라고 비슷하게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라고 하시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견디고 지속해 내는 겁니다. 이 쓴뿌리들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 쓴뿌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루하고 답답한 이 작업 오랫동안 때가 차서 이 쓴뿌리들이 어느 순간 힘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이 쓴뿌리 작업을 지속해낼 수 내가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다 알 겁니다. 12년 전부터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는데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의 단점도.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그런 단점에서도 저희들이 또 이해해야죠. 내가 마음이 다 이렇게 충격이기도 하고 그걸 너무 잘한다는 것에 충격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인데 이해하고 같이 가야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아시다시피 고백했다시피 저도 쓴뿌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도 보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고치라 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절제해버리고 힘들더라도 내게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도 그걸 버리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 좋고 내게 좋은데 우리는 그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버리는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나의 관계에서 할 때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때로 나의 쓴뿌리를 솔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40평생 5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또 지금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잘 산 것인데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바꿔야 돼? 난 하나도 안 불편한데. 이러면서 노력할 때 잘 바뀌지 않아서 그때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할 거니까요. 그런 모습을 저를 보면서요, 잘한다, 착하다 할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 가족들이 분명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니까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내년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내년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길 바라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고 버리고 고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라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 이미 마음의 도전을 받은 줄 압니다. 조금 중간에 넘어지고 또 중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은 티도 나지 않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한 장 나누면서 한 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감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제가 안 줬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부족한 자들인데요, 어떻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만큼 저희들에게 감격하고 감격스러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모나고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훈련해 가시면서 성장시켜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또 알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아직도 저희들이 끊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쓴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행복을 구현해 가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 가라고 내게 보내주신 나의 배우자, 아내, 나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봅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이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저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부부들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응원하면서 이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어주는 모두가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